체계적인 연구나 그에 따른 권위 있는 문헌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의 기본 3대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 그에 해당되는데, 이는 아마도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그래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들이기에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음식물 섭취를 통한 일정 수준의 영양분의 공급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한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이 회복되는 경험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식욕과 수면욕은 개인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나머지 하나인 성욕은 이 둘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로 병이 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인류 역사의 몇 페이지에서는 금욕주의의 일환으로 성욕은 억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식욕과 수면욕처럼 성욕이 한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기는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한 개인에서 벗어나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함이 없이 한 세대는 결코 다음 세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욕과 수면욕은 지금을 살고 있는 한 세대의 생존을 가능케 하며, 성욕은 다음을 살 한 세대의 생존을 가능케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욕은 분명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3대 기본 욕구 중 하나임에 분명히 보입니다. 성욕이 다른 두 요소와 다른 점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식욕과 수면욕은 개별적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성욕은 무조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자고 싶으면 다른 사람과는 크게 상관없이 혼자서 먹고 자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욕은 결코 혼자서 만족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듯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자신을 위함과 동시에 상대방도 만족시켜주는, 더 나아가 나의 생존이 아닌 우리의 생존을 위한 아주 특별한 욕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성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뒤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나와 연결된 모든 관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로 인해 불완전하게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모든 상황을 막론하고 항상 중심을 차지해야만 하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 말입니다. 낮은 자로서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함을 거부하고 날마다
동산 중앙의 열매를 따먹는 나, 같은 눈높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는 마음속으로 말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보는 나.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외치며 마음 가는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벗어난 우리는 다른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올바르지 않은 수준으로 인간의 3대 욕구를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딥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어 던집니다. 다소 의아한 행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온다고 하는데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과 몸을 가린 것일까요? 다말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의미인가요?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의 아내가 되어 후사를 봐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유다 집안에 남아있는 남자는 바로 시아버지 유다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셀라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후사를 보겠다는 다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 자신이 아무리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자연히 무산되는 것인데 어떻게 다말은 유다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몇 가지 단서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먼저 유다는 아내와 사별하는 상황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아둘람 사람 히라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사람이 유다와 함께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장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이미 이 아둘람 사람과 오랜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하는 시간에 유다는 아내였던 수아의 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는 그와 함께 있습니다.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단서로 딥나로 향하는 지금의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 즉 목축인들에게는 추수의 시기와도 같은 기쁨과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시기인 만큼 술과 고기가 있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고 싶은 충동이 매우 강하게 일고 있었으리라 충분히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는 한 여자에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결정은 결코 상대방을 위한 그리고 후대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관계함의 상대방이었던 그녀는 얼굴을 가린 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누구인지는 유다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는 그 상태로 충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하나됨을 위한 통로가 아닌 그저 육체적 만족만을 위한 관계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후사를 기대했을리 만무합니다. 어느 누가 일면식조차 없었던 낯선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대를 이을 자를 바라겠습니까? 유다의 딥나행은 지극히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의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남성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상대였던 여자, 즉 창녀로 가장을 했던 다말은 어떤가요?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본능에 솔직할 정도로 충실했던 유다보다 거짓된 행위로 자신의 의도를 인위적으로 숨긴 다말의 행위가 더 나빠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것을 넘어 창녀로 가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아닌 시아버지와의 관계 맺는 것을 목표로 한 그녀의 행위는 부도덕하며 불순하고 뻔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결정 뒤에 다말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분명 다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시작하여 결국엔 시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과부의 신세가 된,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창녀의 신분으로 가장을 해야만 했던 다말, 측은하게까지 여겨질 수 있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당함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목적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닌 반대로 응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바로 후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일의 목적,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사가 없는 형제의 씨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한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집을 온 다말은 그 약속과 그것을 위한 법을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가문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말과는 달리 우리는 이미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유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아버지임을 너무나도 잘 아는 며느리 다말은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에게 약속 이행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는 약조문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말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그것에 응하는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지켜보는 다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며느리인 자신과의 약속, 그것은 가문을 이어갈 후사를 보는 아주 중차대한 일임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으로 보장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렸던 시아버지, 심지어 자신이 이곳 딥나에 머물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의심이 될 만큼 유다에게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신세였는데, 처음 보는 낯선 여자와의 약속에 대해선 그것을 기필코 지킬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시아버지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말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지 않게 복잡한 심경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문 속의 유다와 다말, 이 둘은 모두 온전한 모습의 인물들이라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말은 남을 속이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의 평가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말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말의 시아버지를 속이는 행위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과부의 신분을 가린 채 창녀로서 행세를 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결정한 사안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가문을 이어나갈 후사를 낳기 위함이었으며 그것을 위한 시아버지의 협조가 없었기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다의 입을 빌어 그녀의 행동이 옳은 일이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다의 행위는 허락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후사를 보기 위함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이것은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고려해보면 이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정 기준이나 일반적인 범위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가령 모두가 앉아있는 교실에 홀로 늦게 들어가야 하는 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은 표준이나 모범이 되는 것을 나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그 반대급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그의 현상은 그 마음에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기준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치 동산 중앙의 열매를
따 먹은 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던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후 그는 베냐민을 위해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 변화는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한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셨는지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모두 왜곡된 욕구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더 맛있고 더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하기보다는 끝도 없는 육체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용하여 나의 이름을 높임으로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우리들이 아닌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우리는 마땅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삶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회복과 그리고 기쁨을 우리는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구를 참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셔서 더욱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